레위기 10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물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내불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쌍한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사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것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다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레위기 10장의 말씀은 아주 무섭고 진노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첫 제사를 들고 난 후에 오늘 10장에 나타나 있는 그 아론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원래 이 제사를 드릴 때는 불을 반드시 밝히게 되는데 그 불이 번제단 불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그 다음 이 제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불을 가지고 제단을 붙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한번 첫 제사에 첫 실수한 건데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지 않느냐, 너무 하신다,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이 아들들 두 아들을 한꺼번에 불을 가지고 심판하신 장면이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그렇게 준엄하게 이렇게 같이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이 오늘 3절 말씀에 나는 나를 가까이 한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은 준엄합니다. 참 다행히도 오늘 신약시대에 태어났기에 감사하죠. 만약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첫 제사를 드리고 첫 예물을 드리고 첫 번제를 드리고 첫 속죄제물을 드리는 이 과정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방법대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여기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비록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구약시대 방법대로 하지 않지만 구약의 율법의 계시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한 정신을 가지고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불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데 다른 것 더 말할 나위 없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5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옵니다. 첫째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고 그 다음 회개가 있고 그 다음 간구가 있고 그 다음 도구인데 이 간구와 도구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는 내가 개인적으로 할 때는 간구가 먼저 나올 수 있지만 공중적으로 할 때는 이 도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간구가 나와요. 이 5가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순서입니다. 이게 신약의 예배입니다. 설교 전에 이루어지는 모든 방법이 5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첫째 찬양,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회개, 그리고 네 번째 도구, 그리고 5번째 간구인데 이 5가지를 온전히 드려야 하나님은 3가지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만찬을 주시고 그 다음 축복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드림과 받음의 순서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제, 요제, 거제, 전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5가지를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시범 케이스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제사장도 철저하게 온전히 하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이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고 이 죽음을 보고 이 불을 통해서 심판하신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철저하게 번제물을 준비하고 소제물을 준비하고 화목제물을 준비하고 속죄제물을 준비하고 속건제물을 준비할 겁니다. 왜요? 첫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첫 드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날마다 이 새벽 제단 나와서 이 예배 드림이 첫 시간 하는 게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영적인 제사장이기에 내 자신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내가 새벽 제단을 싼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고 나에게만 축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축복된 제사장,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 새벽 예배는 지키지 않습니까? 그 긴 세월 동안 그 힘든 과정을 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런 영적인 제사장의, 만인 제사장의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내가 엎드릴 때마다 내 한 사람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기억하시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규례를 정하시는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냐면 온전한 정신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제사장이 들어갔다면 그 제사를 온전한 정신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마저 그렇게 하는 거죠.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속죄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받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 자리가 깨끗한 마음, 깨끗한 정신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모습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하고 난 후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랬어요.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구별된 존재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는 언제나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예사를, 제사를 드릴 때 이미 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성막들에서 이미 우리 자신이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정신으로 드려야만 그 예배를 온전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 두 번째 규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12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나오는데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을 때에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속죄제는 백성과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속죄제를 개인적으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일부분만 태우고 그 다음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이 받아서 먹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제사장을 살피고 제사장을 세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일반 백성과 다르게 제사물을 받아서 먹고 지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는 것도 아무 회사나 먹으면 되지 않고 오늘 본 말씀은 제단 곁에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 드린 예물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진영 바깥에서 먹게 되면 죽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제사의 제물, 예물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언제나 제단 곁에서 먹게 되었어요. 먹게 되는데 오늘 16절부터 말씀 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모세가 말씀하는 가운데 보면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이 속죄제물을 백성의 대표가 전체 회중을 대표해서 만약에 드렸다면 속죄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인데 개인이 드린 제물을 가지고 드릴 때는 분명히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속죄제가 백성들을 대표하고 제사장을 대표할 때는 성소 안에 들어서 지성소 휘장 앞에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분향단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다음 나머지 그 피를 가지고 밖에서 번제단에다가 피를 바르고 쏟고 난 후에
그리고 그 나머지 것은 번제 위에 태우고 진영 바깥에 태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개인이 드린 속죄제물은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번제단 위에 일부분을 태우고 그 다음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엘라사와 이다말이 그 제물을 태워버렸습니다. 먹게 되는데 태워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진노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면 태우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 오늘 17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것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일부분을 태우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그 고기도 제사장이 먹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이 그 먹는 순간에 백성들의 죄를 담당한다, 짊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먹는 것마저도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제사장을 세운 이유는 단순히 번제를 드리기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부분도 제사장의 모금을 통해서 완전히 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먹는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태워버렸다면 백성들의 죄를 일부분만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진노했다고 나타납니다. 성소의 제물은 성소에서 모든 것이 끝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정신, 율법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언제나 거룩한 것은 거룩한 곳에서 먹게 되고 거룩한 것을 우리가 깨끗이 다 받아서 다 취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물 하나마저도, 제물 하나마저도 제사장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죄를 짊어지는 마음으로 먹었다는 이 사실. 그만큼 먹는 것도 아무 곳에서나 먹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든지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받은 모든 것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로 받아들였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성소에서나 진영 바깥에서나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언제나 움직이는 성소로서 있는 삶의 자리가 사실 모두가 다 성막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를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된 우리가 가는 그 자리가 사실은 성막이 세워지는 것이고 성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자리가 번제를 드리는 속죄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받으시고 그리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마다 우리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이 모습들이 오늘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성막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드리는 것처럼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간다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겨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